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새 성경이 나오기 전에 이전 성경에는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기, 질투, 투기 이와 같은 말들을 함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기하다, 즉 투기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젤로이, 질로시, 엔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그 성경에는 투기하지 아니하며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투기는 시기와 질투에서 생기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투기는 부패한 인간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질투와 투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타인의 성공과 부유함과 명예와 행복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 투기를 뼈가 썩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나니라. 이 시기, 질투, 히브리 말로 키나, 엔비, 질러시는 뼈를 썩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악의 시초는 평범하게 시작을 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시세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상대방이 안 가졌으면 좋을 것을 이라고 자기 영역을 초월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합니다. 계산을 잘하는 상대방의 실력을 보고는 나중에는 저런 재능을 잃어버리면 좋겠다고 못된 생각으로 변질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본인이 중학교 시절에 수학을 못해서 수학 시간만 되면 겁이 나고 수학 선생님이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숙제물을 제출하지 않으니 벌을 받게 되고 시험을 치를 때마다 성적이 향상되지 않아 선생님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점심시간에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어머님과 같이 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국수를 준비했는데 선생님과 둘이서 먹을 수 있도록 차려주었습니다. 그날 국수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긴장 상태에서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못했던 나는 수학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며 그 선생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투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투기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 동행해 왔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이브, 이 선악과를 먹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형제를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요셉의 형제들은 돈 문제였습니다. 나아가 시기와 질투의 문제였습니다. 부하가 자기보다 인기가 많으니 죽이려고 왕권을 발동하였던 사울 왕,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내 민족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마음의 평정을 잃고 분노하여 괴멸시키려 했던 하만, 민족의 생명 문제였습니다. 집을 떠나면 자유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헤매다가 가진 것이 없어지니 거지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베푼 환영의 잔치를 보고 속이 뒤집어져서 정오와 시비와 불평을 늘어놓았던 탕자의 형, 잔치의 문제였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 미국 여론조사 퓨리서치 센터가 17개국 선진국 대상으로 성인 1만 9천 명에게 물었습니다. 팬데믹이 절정을 이루었을 때 압도적으로 1위에 오른 답변은 가족이었습니다. 17개국 중에 14개국 국민이 첫 번째로 가족을 꼽았습니다. 가족을 1순위로 꼽지 않는 세 나라는 스페인, 한국, 대만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 되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스페인은 1위가 건강이고 대만은 사회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국은 물질적 행복, material well-being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처럼 물질적 행복을 가족 다음 2순위로 꼽은 나라는 상당히 있지만 1위에 올려놓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미국, 영국은 가족 다음으로 친구, 호주, 스웨덴, 프랑스, 싱가포르는 가족 다음으로 직업,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퓨리서치 센터는 지난달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화권마다 인생에게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이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문화권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준 셈입니다. 한국인은 물질적 행복 다음으로 건강과 가족을 2, 3위에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상위권에 오른 직업이나 친구, 취미는 한국의 목록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만큼 가족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국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했는데 이외의 결과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돼 지난 봄 서구 국가들은 전면 봉쇄, 락다운 조치로 가족과 오랜 시간 생이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동이나 만남 제한이 덜해 가족의 소중함을 체감하는 척도가 달랐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한국인들은 가족이나 친구 같은 무형의 가치보다 집과 돈, 부와 안정 같은 물질적 행복에서 삶의 가장 큰 의미를 찾는다는 소식은 어딘가 씁쓸합니다. 일자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삶의 의미를 주는 상위 3개 원천에서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6%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취업부터 승진까지 한평생 일자리 때문에 울고 웃지만 그마저도 물질적 행복이 삼켜버린 걸까요? 물질적 행복 중요합니다. 질 높은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온 덕분에 한국과 한국인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런 소중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선물이 있다면 생활이 단순해지고 각자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주변을 잔잔히 둘러볼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해답을 찾고 목표에 맞게 삶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확실히 보여준 것이 한국 사람들은 물질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기를 하는구나 싶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불법을 자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시기와 질투와 투기의 생내는 클랩, 즉 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를 담은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면 다른 개가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들은 영원히 바구니 밖의 세계로 비약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투기의 생리 때문에 공동체가 성숙 발전 대신에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좌절해 버립니다. 아스카 와인드는 투기의 악마성을 비유하여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마귀의 졸개들이 리비안 사막을 지나다가 성자가 되기 위하여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졸개들은 성자 후자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이성의 쾌락을 보여주기도 하고 무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후보는 계속 앞을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마침내 졸개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자 마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마귀는 졸개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후보에게 접근해서 귀에 대고 속삭이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변하여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습니다. 졸개들이 궁금해서 대왕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기에 저 후보자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간단하지. 네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다라고 말했더니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인간들이 투기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손쉽게 손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독한 시기 헬라말로 파클로스 젤로스, 영어로 비트 젤로시는 야고보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 질투 투기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했으니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한 두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일국의 왕자인 요나단인데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얼마 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다윗은 서민이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요나단의 라이벌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자기의 일생의 사적을 통해 보면 다윗을 투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러한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투기,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를 듣고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찾아 그 소식을 전하여 생명을 보존케 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넘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범인이 따라갈 수 없는 특별한 우정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다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복음 사역의 절정을 보면 마음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과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등장하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때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요한의 대답을 보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축복을 받는 광경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 투기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투기는 꼭 한국 사회와 같이 부동산을 많이 매입했다가 어떠한 시기가 오도록 기다렸다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버는 그것도 일부의 투기이지만은 이 투기라는 말을 더 내 자신에게로 좁히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교회만큼 시기와 질투가 많은 곳도 없습니다. 특히 지도자된 우리 목사들이 가지는 시기와 질투, 또한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음악가들의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투기하는 자가 없습니까? 지금 살 곳이 없어 헤매는 자들,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투기한다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으므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실 천국을 앙망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물질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시기 질투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크게 투기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을는지도 알 수 없는 초로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땅에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는 것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함에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이 천국에 준비하신 기하요초 만발하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처소에 들어가 살아가는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선교하는 단체, 구제하는 단체, 희생하는 단체, 봉사하는 단체로 없어서는 아니되 공동체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